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19장 인생의 폭풍을 굳건히 견딤.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굳건히 서서 조금만 더 견디면 인생의 폭풍은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2년 3월 24일 밤 조셉 스미스는 홍역을 앓고 있는 11개월 된 아들 조셉을 돌보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당시 스미스 가족은 오하이오주 하이럼에 있는 존 존슨의 집에 살고 있었다. 선지자가 마침내 예비용간이 침대에서 막 잠이 들었을 때 술에 취한 10여 명 이상 되는 폭도들이 집을 습격했다. 선지자는 후에 그 끔찍한 밤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다. 폭도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순식간에 침대를 둘러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성난 폭도들의 손에 의해 문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다. 나는 강제로 끌려나가면서 그들에게서 풀려나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지만 겨우 한 발로 어떤 사람을 걷어차 그를 문 계단에 넘어뜨렸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제압당했으며 그들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기에 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 후 그들은 내 목을 움켜쥐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조였다. 내가 의식을 되찾자 그들은 나를 데리고 집에서 약 150m가량을 걸었고 걷는 동안 나는 리그돈 장로가 사지를 늘어뜨린 채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의 발목을 잡고 그곳까지 끌고 왔던 것이다. 나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자비를 베풀고 목숨을 살려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 하나님한테나 도와달라고 하시오.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베풀 자비 같은 건 없소. 1832년 3월 24일 밤 오하이오주 하이럼에서 격앙된 폭도들이 조셉 스미스를 집에서 끌고 나와 몸에 타르치를 하고 깃털을 뒤집어 씌웠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폭도들은 잠시 논의를 하더니 나를 죽이지 않기로 결의하고 그 대신 때리고 핥히고 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벌거벗긴 채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들이 뛰어가서 타르 한 통을 갖고 오자 한 사람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외쳤다. 그의 입에다 타르를 발라 버립시다. 그들은 타르 주걱을 내 입에 집어넣으려 했으나 내가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바람에 넣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머리를 들면 타르를 먹여주지 하고 소리쳤다. 그런 다음 그들이 작은 유리병을 내 입에 강제로 넣으려고 하다가 병이 이에 부딪혀 깨졌다. 내 옷은 모두 찢어졌고 남은 것이라고는 셔츠 칼라뿐이었다. 한 사람이 나를 덮치더니 미친 고양이처럼 손톱으로 내 몸을 핥히었다. 그런 후 그들은 가버렸고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좀 더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입술에서 타르를 떼어냈다. 그리고 한참 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2개의 불빛이 보였다. 나는 불빛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것이 존슨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가에 이르렀을 때 타르치를 한 내 모습은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보였고 나를 본 아내는 내가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기절하고 말았다. 친구들이 밤새 타르를 긁어내고 제거해 주었으며 내 몸을 씻기고 깨끗하게 했다. 아침이 되어서야 나는 다시 옷을 입게 되었다.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도 선지자는 굳건히 견디면서 주님에 대한 책임을 수행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들이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모임을 갖기 위해 모였다. 그 중에는 폭도들도 있었다. 살같이 온통 상처로 뒤덮이고 손상된 채 나는 평소처럼 회중에게 설교를 했으며 같은 날 오후 3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조셉과 에머의 아들 조셉은 홍역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폭도들의 습격으로 차가운 밤 공기에 노출된 것으로 인해 닷새 후에 죽고 말았다. 제4대 교회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그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주님의 성약에 충실할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조셉을 시험하셨고 그는 온 세상이 그에게 대항하여 다투고 거짓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야 했어도 또한 그의 온 생애가 문제와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로 가득했어도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과 투옥 폭도의 습격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충실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시련을 겪게 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여호와의 팔을 제외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분 외에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분은 우리가 가장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에게 충실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구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기게 할 사람은 반드시 큰 환난을 겪어야 하며 요한계시록 7장 13에서 14절 참조 모든 환난 가운데 가장 큰 고통마저도 겪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불공평하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생활하려는 사람은 박해를 겪을 것이며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조 계시자 요한에 따르면 그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기 전에 그들은 큰 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에서 14절 참조. 사람들이 시온산에 오르고 하늘에서 승영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1838에서 1839년 겨울 사이에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어 큰 고통을 겪는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받은 백성을 원하시며 그들을 금처럼 연단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라기 3장 3절 참조.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혹독한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시련을 통과하고 그 신앙을 지킬 경우 그것은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되어 그들이 죄에 대해 변명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신앙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아서 고대의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우리보다 더 힘든 역경을 겪었다고 자랑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과 동등한 시련을 겪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은 우리가 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해줍니다. 저의 경우 저는 제가 겪은 부당한 대우를 겪지 않았다면 결코 제가 지금 느끼는 바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참조. 제3대 교회 회장인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지자 조셉이 언젠가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밖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시험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마음과 소망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은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진리를 받아들인 후 단 몇 달이라도 평화롭게 보낸 시간이 없었으며 결국 그는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겪을 때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신다. 복음의 힘은 우리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큰 역경에 맞서 그것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는 큽니다. 모든 것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과 확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며 제 앞에 계시고 제 마음은 언제나 그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위로자이시며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석 위에 서 있으므로 홍수가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무너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리버티 감옥에서 석방된 후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풀려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중 일부는 그들의 간증을 피로 임봉하고 이 진리의 대업을 위해 순교했으나 그들의 고통은 쓰지만 잠시요. 그들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맙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참조 시간은 우리가 사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형제들을 보고 함께 기뻐할 그날을 향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성도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고 믿는 모든 자들의 찬양을 받기 위해 오실 때 그분께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수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는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때 미망인과 고아의 마음은 위로받을 것이며 모든 눈물이 그들의 얼굴에서 닦여질 것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은 연합하여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그들은 큰 시련을 충실하게 견뎌낸 자들이 있는 곳에 갈 준비가 되고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기고 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요한계시록 7장 13에서 14절 17절 참조. 선지자는 1842년 9월 1일에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으며
그것은 이후 교리와 성약 127편 2절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내가 부름받아 지나가야 할 위험에 관하여는 사람의 시기와 분노는 내 일생을 통하여 흔하게 겪어온 일이므로 그러한 위험은 내게 사소한 일로 밖에 여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깊은 물은 내가 헤엄치기에 익숙해진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내게 또 하나의 천성이 되었고 또 바울과 같이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나니 이는 이날까지 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며 이후로도 또 나를 건지시리라. 이는 보라 또 바라보라 나는 나의 모든 원수를 이길 것임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충실한 자들은 역경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한다. 1833년 12월 5일 선지자는 미주리주에서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을 감리하던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을 대하시는 것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고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겪은 것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히브리 소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레미야, 바울, 스데반 등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리고 시험받고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 또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랑하며 궁핍과 환난을 겪고 학대를 받은 사람 등 그 수가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들이 살기에는 너무 강팍하고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헤매었으나 신앙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약속을 받았으며 히브리서 11장 37에서 39절 참조 그들은 모든 역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시온이 구원을 받아 세워지기 전에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해야 하고 항상 그분의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도움받아 그분의 대업을 유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해의 왕국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닷새 후 선지자는 미주리주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 모두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해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훌륭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836년 1월 1일자 선지자의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며 나의 마음은 지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비록 인간의 삶의 일부인 모든 역경, 유혹, 비참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악하고 강팍한 세대 가운데서도 지지와 보호를 받았다. 이로 인해 나는 주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겸허해짐을 느낀다. 1837년 6월 병에서 회복된 것에 대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경우는 내가 갑자기 건강한 상태에서 죽음 가까이에 이르렀다가 또 갑자기 회복된 많은 경우 중 하나였는데 내 마음은 그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오르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모든 힘을 다 바쳐야겠다고 느낀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도움받아 그분의 대업을 유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지혜 및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낙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려는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비록 영혼이 시험을 받고 마음이 약해지고 손이 처지더라도 우리는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지혜 및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짐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가장 큰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아무리 보아도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파멸이 불가피해 보이던 많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분의 영광이 알려졌으며 역경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혼란의 구름이 걷히고 사탄의 왕국이 그의 사악한 계획과 더불어 멸망하리라는 것과 성도들은 고통과 유혹을 통해 불에서 7번 연단된 금처럼 완전한 상태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하시는 하늘과 땅의 축복이 그들의 머리 위에 더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굳건하게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은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분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이 겪은 모든 노고와 역경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브리검 영회장의 보좌로 봉사했던 조지 A. 스미스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다. 그는 내게 닥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노바스코셔의 탄광에서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혹은 온 로키 산맥이 나를 뒤덮을지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낙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주님께 매달려 신앙을 행사하고 큰 용기를 가지고 산의 꼭대기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순교하기 불과 며칠 전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 씨 핫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핫지 형제님, 올 일은 오게 합시다. 신앙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에서 쪽을 참조한다. 227에서 229쪽에 있는 기사를 복습한다. 여러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겪었던 시련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살갗이 온통 상처로 뒤덮이고 손상된 채 회중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볼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가? 230쪽 셋째 단락을 읽는다. 여러분은 고난이 우리가 승영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위해 230에서 231쪽을 참조한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본장에서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3번이나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시련은 연합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232쪽 또한 231쪽 참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아왔는가? 231쪽 셋째 및 넷째 단락 전체를 읽는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던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는가?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도록 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211쪽 불평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시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 예를 위해 232에서 235쪽을 참조한다. 선지자가 조지 엘버트 스미스에게 준 권고를 읽는다. 235쪽 이 권고는 여러분이 시련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관련 선구 시편 55편 22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엘마서 36장 3절 힐라멘서 5장 12절 교리와 성약 58편 2에서 4절 90편 24절 122편 5에서 9절